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 동안 육하원칙에 의거한 6번의 시리즈 설교, 섬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조형물을 잘 해주셨어요. Why?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Why? 왜? 라는 뜻의 제목을 오늘 합니다. 사실 육하원칙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가 이제 육하원칙인데 왜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끝에 쓰이지만 오늘 저는 왜를 처음 설교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이 이 모든 섬김과 사역, 봉사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뿌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 행동들에 대해서는 잘 자리매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아무 갈등 없이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는 분, 아주 큰 믿음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큰 믿음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보편적인 평범한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왜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11절 말씀을 좀 더 단순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그가 뭐뭐뭐뭐 있는데요. 동사, 주어 동사만 보면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삼으셨다. 여기서 그가 누군가, 이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11절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바로 10절, 그가 누군가를 설명해주는 10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올린 자가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우셨다 할 때 그라는 분은 예수님이 이 역할들, 직책자들을 세웠다. 명령권자, 임명권자,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집니다. 2부 설교 때 이 설교 본문을 넣었는데 내일 마을 축제 때 독후감, 책을 읽고 독후감 감상 화를 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상을 교육감상을 줍니다. 잘하는 애들한테. 저는 이제 옛날 그 생각해갖고 이 설교를 이제 그때 2부 예배 때 했더니 박상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박상규 목사님이 그거 아니에요. 옛날엔 교육감상 받으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포인트가 추가돼서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그 큰 상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찔끔했습니다. 아무튼 교육감상 같은 거 하나 받으면 뿌듯합니다. 거기에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받으면 이젠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상 정도 받으면 종이 쪼가리 수준을 지나서 종이 액자에다 해갖고 집에다가 모셔서 제일 잘 보이는데 제일 높은 데다가 모셔놓는 종이가 됩니다.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참 충성된 사도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 이 고백이 그 이유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나는 누구에게 임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서에서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 내 명령권자는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실 때 소대장이 얘기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죠. 그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사단장이 와갖고 뭐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하면은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명령권자의 직위에 따라서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 일을 시켰나? 바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도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목사로 우리를 직임자로 역할을 이 교회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세우신 이는 주님이시다. 나를 임명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직임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것인지 깨닫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도 조직이 잘 안 갖춰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있고 많은 팀 사역이 있고 정말 복잡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만 해도 아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교회를 유지하는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 11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역시 또 따라붙는 7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11절 말씀으로 연관을 되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과 직분의 이유예요. 자,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저는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 역할과 직임은 각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들이 속하 있는 각 사람들에게 주신 거다. 우리 교회 교인들, 효성중앙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다 준 거예요. 장로님 몇 명만 하는 거지 뭐, 교구장님 몇 명만 하는 거지 뭐, 책임 맡은 사람만 하는 거지, 좀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이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줍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그 모두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다양한 역할과 임무는 교회 구성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완전히 중심으로 모신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략 5가지 역할이 열거되었습니다. 먼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 5가지 역할이 서열대로 잡혀있는 순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5가지 역할은 절대로 상하층 구조로 되어 있는 서열이 아니다. 성경은 어느 어디서도 신학교회 안에서 서열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조 에베소 강해를 굉장히 두껍게 쓰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강해를 참조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의 서열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구절이 서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2가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어떤 것이든 법적인 것이든 기계적인 체제를 확립하려는, 그냥 기계적으로 짜자자자 그냥 위아래를 구성시켜서 착착착착착 군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렇게 군대 조직이 될 걸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체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럼 뭐라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뭐야? 앤드류 벨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오직 한 왕이 존재한다. 이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려했던 2가지 사태를 다 막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 평등 구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으로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그 교회는 있다. 2가지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권력자도 교회를 통치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가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수님 탄생교회인가요? 거기 가면은 입구가 엄청나게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웬만큼 작은 사람 아니고서는 구부리지 않으면 그걸 통과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세상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고 이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왕도 그래서 황제도 그곳을 방문할 때는 말에서 내려야만 했고 내릴 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서 머리 들지 마라. 교회는 누구도 예수님의 왕 되신 앞에서 고개 들지 마라.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미국의 법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들이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있다는 이런 법들이 국가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주별로. 자, 미국에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어떤 감독님이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국법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된 것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할 수 없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식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법과 사회법이 충돌을 일으켜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미국 국법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충돌을 일으켜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법에 충돌이 일어날 때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인 노예들을 막 이렇게 빼돌리고 숨겨주고 그래서 도망치게 만드는 프리덤이라는 영화인가요? 그 영화 우리 한 번 단체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국경으로 흑인들을 도망치게 만들어주는 걸 돕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백인 목사님들이. 그 백인 목사님을 노예 사냥꾼들이 와서 협박합니다. 당신 흑인 노예들을 돕는 것은, 도망치는 걸 돕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지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법은 노예들을 도망치는 걸 돕는 사람은 똑같은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국가의 법이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한 형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국가법의 상위법으로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심지어 이 교회 목사도 설교하는 역할을 제가 잘 맡고 교회 목회자 역할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당회에 들어가면 저도 똑같은 한 표를 갖고 있는 당회원의 한 사람일 뿐이죠. 우리 다 같은 교회 안에 형제인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 단상에 있을 때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단상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는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은 형제일 뿐이에요. 그럼 그 형제들이 뭘 합니까? 봉사를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치명적 사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생각이 이 교회를 지금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걱정이에요. 교회 와서 철저하게 예배의 소비자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좋다, 아유 목사님 오늘도 이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네,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배를 소비하고 수혜자일 뿐이에요. 생산자가 되지 못해요. 돕는 수혜자가 아닌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지체인 것을 부정하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심지어 손가락 하나,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붙어있는 이 손톱 하나, 손톱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이 그스러미 하나까지도 우리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고 다 부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지체는 그 몸을 위하여 자신의 몫을 다해요.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따라합시다. 봉사는 내가 지체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라면 그 몸을 위해 우리는 봉사하는 걸로 몸을 세우는 거죠. 자, 왜 우리를 각자 역할대로 부르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그 목적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봉사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다 좀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이 답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봉사 일을 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봉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교회를 더 굳게 세우려고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서 봉사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 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봉사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긍지를 느끼게 되고, 봉사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더 굳어졌습니까? 내가 언제 이 교회의 한 일원인 것을 긍지를 가지고 뿌듯했어요? 바로 봉사할 때 아니었어요? 구경꾼일 때 이 교회에 긍지가 있던가요? 아웃사이드에서 빙빙 돌면서 비판이나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던가요? 교회 핵심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될 때, 그때 믿음이 자랐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야만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섬겨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철듭니까? 엄마에게 받기만 하다가 뭔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하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가 뭔가 해주기 시작할 때 철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응석바지들이죠. 해달라고, 위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내 상 좀 이해해달라고. 응석바지들은 애기예요.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아버지입니까? 돌보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어른 된 거예요.
섬기면 아픕니다. 섬기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번 목회 세미나에서 들은 예화인데, 처음에 골프공이 생길 때는 아주 탁구공처럼 매끈한 공이었답니다. 뺀질뺀질하고 흠집이 하나도 없는 이 공을 사람들이 막 치고 막 굴리고 막 그러는데, 이 공이 막 여기저기 맞고 굴르고 되다 보니까 흠집도 나고 어디에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공이 좀 헐러서 너덜너덜해진 공이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걸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난 공이 훨씬 더 똑바로 날아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 골프공에 보면, 골프공은 탁구공처럼 뺀질거리지 않고 우둘두둘합니다. 딤플이라는 걸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골프공에는 약 4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의 딤플을 일부러 흠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둘두둘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 공이 훨씬 방향성도 좋고 멀리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찢기는 사람, 봉사하면서 상처기 받는 사람, 터지는 사람,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똑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뺀질뺀질할 거야.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그래서 자기 혼자 반질반질하게 있는 공이 더 멀리 갈 것 같지만, 더 반듯하게 갈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봉사는 개인에게 믿음도 그렇게 좋지만 공동체에도 좋습니다. 전에 저도 참석했어요. 예전에 나사가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했었습니다. SETI at Home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우주의 전파를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안테나가 우주의 신호를 미약한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신호가 정말 생명체가 보낸 신호인지, 뭐 어딘가에 숨어있는 외계인들이 보낸 또 뭐 메시지인지, 뭐 이런 걸 분석해내기 싶어서 나사가 그걸 분석하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가동해도 그 많은 정보를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I at Home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PC 유저들에게 제안하기를, 당신의 PC가 안 쓰는 시간 동안 우리 나사에 당신의 컴퓨터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그래서 저도 참가했어요.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가 PC를 안 쓰니까 3시간은 내가 나사에 이 자료 분석하는 것에 내 PC를 공유하겠다. 허락하면 그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그 일을 같이 도와주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 일에 청참한 사람이 600만 명이 참여했어요. 600만 명의 PC가 나사의 컴퓨터에 연결돼서 도와주니까 슈퍼컴퓨터 수십 대를 굴리는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 PC가 해봐야 386이나 486 정도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PC라는 것은 역량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 PC들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네트워킹되고 서로 도와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에 훌륭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 내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돼. 하지만 네트워킹이 되면, 합치면, 집중되면 어마어마해져요. 내일 마을 축제 때도 저는 기대해요. 우리 각자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모이면 돼요. 내일 1004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럽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딱딱한 책 갖고 와서 두들기기만 해도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박수는 얼마나 훌륭한 악기입니까? 다 하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뭐 되겠어? 늘 꽝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참여,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무슨 일을 합니까? 12절 말씀, 이런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마을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불가능한 일이, 그 예산이 어떻게 모여지는가? 개미들이 도와주고 한 명 한 명의 일꾼들이 자신의 몸을 내어서 봉사하는데
이 기적이 매해마다 일어나서 18번째 이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을 축제 때마다 눈물겨운 한 사람만의 헌신, 수고가 배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관에서는 돈으로 다 투자해서 일하는데 이런 축제 하나 하려면 관에서 이전하려면 2억, 3억이 드는 행사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저렴한 예산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 쏟아 부은다 해도 이런 효과가 나오나? 안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나?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수많은 이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학교 교사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원이 없다면 우리 교회 주차장은 난잡하게 돼갖고 예배당 오기도 전에 여러분 성질내고 집으로 갈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로비에 향긋한 커피향이 번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면서 밥 준비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음향으로 저 어두운, 본인들은 저기 벙커라고 부르더라고요. 방송실 벙커 속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방송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봉사들이 모여서 예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일에 자부심과 의미를 느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잘 섬기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자신의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다양성 속의 다양성, 그러면 꽝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만 돌아다니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은혜로 한 곳에 힘이 모아지고 교회가 목표를 할 때 카타콤기도에 모입시다. 그럴 때 그 다양성 속에 일치의 힘이 나올 때 파괴력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일치만 있으면 또 뭐합니까? 일치 속의 일치,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획일화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부가 둘밖에 없는데도 얼마나 다양성합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각 집마다 물어보면 제가 99% 제가 장담합니다. 부부가 성질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불 덮는 것도 다 다르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뒤집어 쓰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 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린고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기만 싶고 이러니까 집구석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나가려고 보세요. 그 집안 난리가 납니다. 집에 붙어있을 사람이 없어요. 둘 다 쓰는 것만 신나면 뭐합니까? 그럼 그 집 거덜나요. 누군가는 말리고 누군가는 반대가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억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조화를 맞춰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말에 찬성하는 분은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거의 다 흔들으시네. 다양한 속에서 일치가 있을 때 그게 부부죠. 다양한데 다양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일치를 향한 노력,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로 집중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된 일치를 가지고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지향하며 모든 이들이 함께 있지만 하나의 십자가로 집중하고 교회의 목표, 주님이 우리 교회 바라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